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박영환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박영환 선교사님 사역 영상 함께 보시고요, 박영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화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자
19년 전의 사진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19년 전과 참 겉사람은 후피하지만은 속사람은 늘 새롭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16년 전에, 19년 전에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다시 한번 선교지로 초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티와나는 정말 엎어지면 코날 때가 있는데 박영환 선교사님이 누구신가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내가 너무 파송교회를 소홀히 했구나 해서 이번에 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또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19년의 사역, 10년이면 광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아까 여러분 보셨다시피 하나님께서 2010년에 그 무너질 듯한 그 건물을 주시고 이제 거기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했는데 우리 그냥 탱크를 모셨던 우리 박찬원 장로님 탱크병이셨죠? 이해해가지고 우리 정태민 장로님 해서 선교위원회에서 그냥 득달같이 오셔가지고 아까 보셨지만은 자갈을 갖다 쏟아놨는데 자갈이 아니라 돌이어가지고 그걸 옮기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역의 결과들이 사실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모습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속한 선교단체는 GP선교회, 우리 한국의 초교파 선교단체로는 최초로 생겨된 선교만을 위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창의적인 선교 방법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현지 지도력을 개발해서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그들이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데까지 우리들이 일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갔던 이 티juana 모습이 지금 보이는데요. 티juana가 과거에는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도시 2등 내지는 3등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는 멕시코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 1등입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저희가 티juana 가서 제일 먼저 구입했던 이 건물이 사실 저기서 쓰레기를 40리어카를 끄집어냈던 쓰레기장 아닌 쓰레기장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교관도 저렇게 건축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널찍한 자리가 되어졌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오시든지 편안히 쉴 수 있는 숙소도 지금 계속해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저희가 사실 멕시코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공동체 생활이었습니다. 선교센터가 2010년에 저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까만 옷을 입은 우리 아나 사모님이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라 신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하도 열심히 사역하고 예쁘장하게 생겨서 앞에서 사랑 율동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남자가 뒤를 절절절 따라다녔는데 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루이스 목사님입니다. 우리 멕시코 티juana 주립법대에서 법을 전공하고 제일 쉬운 게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사람이 지금 현재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래 검찰청 변호사로서 일하다가 작년부터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리더십이 생겨나서 이제 저희들 모든 사역들이 사실은 교회 목회 사역은 이미 5년 전부터 우리 목사님과 동사 목회를 하면서 다 이양이 되어져서 오늘도 저만 온 이유가 우리 목사님은 멕시코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가디 전도사 역시도 멕시코 장신 졸업하고 저희 와서 선교사역 훈련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다시 법대를 가서 졸업한 후에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법적인 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종교비자를 받는 일들, 재단법인, 사단법인을 만드는 일들, 땅들을 구입하는 일들, 모든 항목들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무조건 50% 디스카운트입니다. 왜냐? 너 아직도 내가 주는 월급 받고 사료비 받고 살고 있는데 50%. 그래서 그냥 제가 압력을 넣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실 4명을 데리고 저희가 2010년부터 사역을 공동체 사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로 있고 또 한 사람은 남쪽에서 그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과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제자 양육과 그리고 차세대 리더십을 세웠고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재 일들의 제일 큰 일은 바로 여론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15년부터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듯이 우리 스스로 교재를 만들고 교회들을 불러다가 어린이 사역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얼마나 사정을 해서 모셔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광고 딱 하루 하면은 50개 교회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자, 정말 요즘에는 세상 말로 할 맛이 날 정도로 사역의 진보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 팬데믹 한 해만 거르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습회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 유경재 목사님과 오셨을 때 아마 여기 신학교 지금 건물 자리인데요. 저희가 이제는 50개 교회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 준비가 되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처럼 매년마다 교재를 새로 만들고 교회가 반드시 어린이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들고 있는 뒤에 보면 박스가 하나 보이죠? 저게 뭐냐면은 혹시나 강의 듣고 가서도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교회들이 없도록 50불에서 60불 정도에 그들이 가서 재료를 준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담아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0개 교회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지 마시죠. 사탕 한 봉씩만 50개 교회를 줘도 1,000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한 번 하는데 한 4,000불 이상 들어가는데 올해는 여러분의 통역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5월 31일 날 여러분 오시게 될 텐데 목사님 내가 한 교회에 전도하는 일 사탕 한 봉지 보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백장로님 선교위원장 되시는 백장로님이나 교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올해도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세 번째 일 가운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제 차세대 리더십 개발입니다. 어린이를 교육하다 보니까 이제 졸업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멕시코의 교회에는 목회자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중고등부를 담당할 전도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들이 계속 바뀌면서 중고등부 사역들, 청년부 사역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18세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스스로 집을 나가서 자유롭게 임신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 컨티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아놓고 제자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어부들 로스페스카도레스라고 하는 사역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연합 모임을 하고 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큐티 사역을 저희들이 중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라나서 지금은 19년이 지나다 보니까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졌고 한 해에는 장학생을 10명씩 후원하는 일들이 매달마다 일들이 생길 정도로 이 사역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들이 이제 각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각 교회의 리더들로 자리를 잡고 목사님이 재정이 없어서 어려울 때 그들이 받은 월급 가운데서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든지 하는 이와 같은 헌신들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들이 갔을 때 손이 모자라면 이들이 동원되어져서 저희들의 사역을 돕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이 일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신학교 사역을 하도록 마지막으로 길을 4년 전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1년 3월부터 3년 6개월 과정에 선한 목자 국제 신학교라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3년 반을 졸업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정식 디플로마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신학교 졸업장을 받게 되는데 24년도 저희가 지금 졸업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이미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있고 대학을 다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신학교의 교수 요원으로 저희가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학교 스스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이번에 NDB 과정이 올해 중에는 지금 오픈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8명, 교육학과 2명이 졸업을 해서 지금 사역에 임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졸업식을 성대하게 했습니다. 올해도 6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졸업식을 또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건물에 필요하게 생기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필요할 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팬데믹 전에 땅을 구입하도록 도와주셨고 팬데믹 후에는 이 건물을 건축하도록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산보다 3배가 많이 들더라고요. 팬데믹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능력의 손길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신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고 발 뻗고 있으면 어떻게 하셨는지 또 보내주셔서 놀지 말아라 하고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건물이 완성이 되어졌고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는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서 어려웠었는데 신학교 강당이 이렇게 널찍하게 생기면서 이제부터는 선한 목자 국제신학교에서 정식 신학교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고 목회자들을 불러서 세미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그 다음에 히브리서 세미나가 우리가 작년에는 2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로 계속해서 헌신하는 리더들이 생겨나고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티와나 베델 선교교회가 저희가 이제 9년째 교회를 시작된 지가 9년째가 됐습니다. 여기 본교회 파송교회를 저희들이 올 수 없었던 이유 가운데도 하나가 목회를 하느라 주일을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는 담임 목사도 세워졌고 그다음에 부목사님도 계시고 리더들이 잘 세워져서 맡은 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아침 9시가 되면은 전 재직이 교회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회를 30분간 하고 티타임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인 후에 성경 공부를 10시부터 있던 거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공부하고 월요일 주일날 11시 예배를 시작하면은 1시에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죠. 예배가 끝납니다. 월요일날 하루 쉬고 화요일날은 목회자 기도회가 아침에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신학교가 저녁에 7시부터 9시 반 10시까지 합니다. 화요일날도 그렇게 합니다. 수요일날에는 아침 9시부터 또 신학교가 시작해서 12시까지 합니다. 수요일날 저녁에는 목장 모임이 있어서 또 모입니다. 목요일날은 남전도의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날은 여전도의 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단기팀이 와서 하루 종일 바쁘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못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하나님께서 소문 돌릴 수 있는 틈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되었고 티와나 베델 선교센터 EM팀이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저희는 매주 옛날에는 매주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교회씩 와서 이 어린이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이곳이 신학교에서 한 여름 성경학교 작년 모습입니다. 우리 나성 북부교회야말로 저희들을 파송해 주셨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동안 우리를 편안하게 놓아주셨는데 이제는 함께 와서 더 큰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보시고 우리 루이스 목사님 아나 사모가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베델 선교교회 선교 사역을 통해 예수 닮은 제자들 많이 세워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선한목자 국제신학교가 사실은 도움받지 않고 재정이 없이 우리가 내는 회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기는 한 20명 정도가 적은 헌금이지만 도와주시면은 저희가 5년 내지 10년 안에 요즘에 신학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좀 대표적인 신학교로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후원이사회 여러분 한번 이제 못 가면 나는 후원이사로서 목사님을 세우는 일들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교사 강습회가 올해 5월 31일 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백장로님께서 팀과 함께 오신다고 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때 함께 오셔가지고 이제 국경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왕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그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9년에 가까운 선교 사역의 보고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역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선교에 대한 불을 우리 마음에 붙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일들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복된 주일 아침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하면 생각나는 혹시 이름이 있습니까? 세계 선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누구신가요? 제 이름 말고요. 바울 사도죠. 사실 우리 유경재 목사님께서 바울 사도의 그 발자취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걸어갔던 길을 같이 동행하고자 그곳에 팀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뭔가 일을 내릴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세계 선교하면 생각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여러분 특별히 두 구절 좀 생각이 나겠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도 생각날 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도 여러분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 땅으로 가고 도마는 페르시아와 인도로 갔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로 찾아갔고 야고보는 블레셋과 애굽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띠아는 에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울은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한 동시에 온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장을 하나 오픈하려고 그래도 얼마나 많은 준비와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갔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전하면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능력, 즉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뿌리면 나는데 사단은 우리들에게
가라니 두 발을 꽁꽁 묶어 놓습니다. 어려울까봐, 무서워서 못 갑니다. 뿌리면 되는데 손을 묶어버리고 가면 되는데 못 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계 선교의 시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아, 복음은 뿌리면 되는구나. 안 된다고요? 모든 사상과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오늘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제는 예수 이름에 별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가야 할 마음, 우리의 입을 닫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내지는 이 사도 바울 당시에 그들에게 손 벌려서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들을 늘 가는 곳곳마다 쫓겨다녔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어려움 당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서 복음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의 확장 능력이 있다. 그러니 가서 뿌리면 된다, 뿌리면 자란다, 어디든지 풍성하게 자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가, 그 증인이 바로 여러분 보셨잖아요. 저희들 우리 유영기 목사님이 저희 파송 예배가 8월 6일 날 하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만세 하고 저희가 따랐습니다. 왜냐, 광복절이어 가지고 만세를 하고 따랐는데, 저희들을 태워서 홍장님 밴을 빌려 가지고 이삿짐과 저희들을 태우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티와나 땅에. 그리고 거기다가 제를 내려드리고 오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사모님께, 야, 박영환 선교사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동안 일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냐, 참 깝깝하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깝깝한 사정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가라 하시는 곳이었기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지금은 70여 개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많은 교회들에서 일꾼들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계속적인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어떠한 결단이 있습니까? 야, 옛날에 우리가 그랬지가 아니라 지금도 하면 또 되겠구나.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되는데 못 간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같아서 못 갔고 뭐가 같아서 안 간다는 거예요. 가서 전하기만 되는,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서 우리는 안 전하는데, 그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가서 전하세요. 그 대에 가서 스타벅스 커피도 한 잔 사주시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뭡니까? 가서 전하려고 하면 늘 뺨을 맞았습니다. 가서 전하려고 하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한 그것이 사실은 그 어려운 곳에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스페인어로 세미제로라고 하는데 모판인 것이. 우리를 감옥에 갖다 놓아도 우리는 모판입니다. 우리를 땅 끝에 갖다 놔도 우리는 모판입니다. 그 모판에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먹는 밥상에 그만큼 쉽다는 거죠. 물론 여자분들에게 여쭤보시면 절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남자들은 친구 한 분 모시고 와서 먹는 밥상이야 숟가락 하나 넣고 국그릇 밥그릇 하나 넣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준비가 필요하지요.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계 선교라는 대사명을 완성하는 일에 우리들이 사실은 숟가락 하나만 더 얻는 수고와 헌신을 우리들이 하게 된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들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해라 라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가신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의 그 거리를 9,149마일, 즉 킬로미터로 따져봤더니 14,725km를 두 발로 걸으면서 복음을 전한 위대한 전도자 선교사 사울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데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 뭔 줄 아느냐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6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우리 함께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된 것,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선교에 동참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선교헌금이 지난주에 얼만큼 들어왔는지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주보가 있으시니까. 동참하는 것, 세계의 선교, 이방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된 자신의 임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사역이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사역이다.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제사장의 일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름을 붙였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쉬웠습니까? 레이지파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결하지 못하면은 잠깐이라도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에 잠깐이라도 옮게 되면은 그는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와 같은 특별한 임무였었는데 오늘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이 사역은 구약의 시대의 제사장이 하던 일과 같은, 영적으로는 같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들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일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던 일과 똑같은 일에 참여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하나의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거나 범죄하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면 제사장이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기도하고 제사함, 용서함을 받도록 받은 것을 선포하고 그를 제물을 잡아서 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세계 선교는 바로 어떤 것을 세계 선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른
그 일들을 하는 게 사실은 복음의 가장, 이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세계의 선교는 바로 제사장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던 일과 똑같은 영적인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 영적인 일들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왕 같은 제사장, 왕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무슨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 그 하나님을 떠나 흠을 맞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정결케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영적인 제사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 이 세계 선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저도 이 로마서를 그동안에 많이 읽으면서,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로마서를 읽습니다만은 전체를 딱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말씀이 확 들어와서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 우선권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자신을 가리켜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성부교회 성도 여러분, 세계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단기 선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함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려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누군지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복음 전도의 기회를 선히 사용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우리들이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16절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희생 제물을 드리라. 제사장이 희생 제물이 없어갖고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것을 열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에 참여하듯이 오늘 제사장 된 우리들은, 복음의 제사장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후반절에 보면은 이방인을 죄송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뜻을 잘 몰랐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방인과 제물을 동격으로 취급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세계 선교 사역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희생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제물을
준비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제사장인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청소하는 것? 자,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된 우리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우리말로 표현해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캘리포니아에 살든지 땅끝에 있든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전도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들이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된 나의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너 알아서 소잡아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가서 전하기만 하면 이 일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서 오늘 해보자. 할렐루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이 가능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증거를 보여주죠.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이들이 이웃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들이 보세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데 자기 혼자 먹었겠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구역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대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이웃에게 전했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여러분 커피를 몇 잔 사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달에 여러분 밥을 몇 번 사십니까? 내 친구에게.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에게 충성을 하고 야, 너 같으면 나 교회 가겠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을 잘 감당했더니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떤 상을 받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도다. 거기에 딱 하시면 갑자기 웬 턱수염, 콧수염 이만큼 턱수염 이만한 멕시칸이 나타날 겁니다. Hola hermanito, yo soy miembro de la iglesia Betel. Tú mandaste pastor Timoteo por él. He escuchado palabras del Señor por tu ofrenda, por tu oración. He recibido salvación. Mírame, estoy ante tu presencia. Gloria al Señor.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백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갔을 때 아마 그때는 다 동시통역이 될 거예요. AI도 되는데 얘기했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당신이 보냈던 박영환 선교사 때문에 그 베델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축하 인사를 거기 가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 사람들은 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일하게 될 때에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선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사역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물 구원받은 영혼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함께 우리와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냥 선교하고 그냥 잘 안 가르쳐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선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일이다. 그러니 예루살렘 바로 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멕시코에서도 전해보고 일본에 가서 전해보고 다 가는 데마다 전하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도록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뻐와 제일 희생됨을 드리는 일을 헌신하는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은 박영환 선교사 멕시코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제 많이 자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지를 방문하시는 우리 선교팀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머릿속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